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3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계명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일반 명사잖아요. 우리가 사람 이러면 일반 명사이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표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 야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야훼라고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질 아니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헛되이 또는 거짓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자가 있고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봐요. 선물처럼 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지를 뜯고 그 다음에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죠. 그리고 뭔가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 주님 부르는데 실질적인 그 삶의 내용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의 내용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 라고 할 때는 항상 내 이름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나를 높이는 것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3문에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금지하는 건 뭔가? 라고 할 때 그 금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제대로 적용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또 우리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항상 힘써야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4계명으로 가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안식일이 제7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게 안식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리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평등하게 차별 없이 해야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이게 든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장만 쉬고 이제 직원들은 다 일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오늘 주일 지켜야 돼 하고 그렇게
쉬고 직원들은 또 막 일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쉬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신명기 5장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최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그럼 감독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양들의 침묵, 공포물이에요. 스릴러예요. 근데 그 영화를 미국에서 혼자 봤대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영화를 2번째 봤대요.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보통 첫 번째는 무서웠다가 2번째는 좀 안 무섭잖아요. 근데 첫 번째 혼자 볼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에 갔더니 거기서 볼 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 가지고 이 영화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 경험이 감흥을 증폭시킨다. 나 혼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함께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감흥을 증폭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 읽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송하고요,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공동체가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믿음이 식지 않아요. 주일 한두 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확 식습니다. 여러분,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주일을 잘 지키고도 마음이 식는 사람은 가끔 본 적이 있지만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계명 16절 보십시다.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 공경은 권위를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잘 인정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요, 그래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예요. 말하자면은 8번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앞선 왕조의 이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죠. 처참하게. 그러니까 뭐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게 북왕국이에요. 이게 걸핏하면은 그냥 막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게 북왕국이었다면 남왕국은 유다 왕조 한 개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하는 곳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어떤가. 권위를 인정하는 곳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 땅에 오래 살고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복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다윗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나한테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저 사람 나한테 행하는 거 보니까 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복했겠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사울이 나한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울이 나한테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했던 것, 즉 기름 부으셨다는 것, 그거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그 권위를 끝까지 존중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인정하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행한 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공경은 이와 같은 차원인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행한 일, 그분을 나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죠, 학교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5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살인을 단순하게 이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거 헛되다라는 의미인데 말하자면 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 한마디라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그다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역시 이것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행위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음욕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하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저 상대방의 가정을 귀히 여겨야만 이 음욕을 품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서울에 지하철 타려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의자가 있어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가방을 옆에 잠깐 이렇게 두고 잠시 앉아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랬는지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옆에 그냥 가방을 잠시 놔뒀는데 그 가방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 이렇게 훔쳐가는 거 도둑질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옳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조각을 이렇게 모형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9번째로 가보십시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거짓 증거에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짓 증거에 의해서 죽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 이세벨이 다 모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나봇을 돌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거짓 증인으로 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 증인으로 섰을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또 그 얘기 듣지 않았다가 무슨 또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거짓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 증거할 수도 있지만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역시 소극적인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거짓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증거 또는 침묵, 은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 보십시다.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계명 같아요. 제일 어려운 계명. 근데 요거 하나 딱 어기면은 결국은 10계명 다 어기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를 어기면, 하나를 지키지를 못하면 나머지도 다 어기는 것과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나는 9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그래서 10분의 9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내가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싹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이 싹 생기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다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이제 앞에 숫자는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번째 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예수님이 5번째 이하의 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5, 6, 7, 8, 9번째 계명. 한 가지를 빼셨어요. 그죠? 한 가지를 그냥 우연히 빠졌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번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10번째 계명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10번째가 좀 걸립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10번째가 좀 걸립니다. 나머지는 좀 모르겠는데 말씀 안 하신 10번째가 좀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데는 부모의 덕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뭔 수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됐겠어요, 이 청년이. 부모의 덕이 상당히 있었겠죠. 또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탐욕이 분명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부모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 다 내 거야. 이것도 탐욕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한 재산을 탐하는 것도 탐욕이거든요. 예? 부모님 부자라고 부모님 재산 탐하는 것도 탐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10번째 계명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청년한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이 탐심과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신 거죠. 이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을 정면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탐심이라고 하는 걸 아셨고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을 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듯이 너 10번째 계명 너 어겼지? 뭐 이렇게 지적하시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차리도록, 오히려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아차리도록, 말씀해서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지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이 청년이 5번째부터 얘기했으면 10번째까지 얘기하셔야 되는데 10번째를 싹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알아차려야죠. 아,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그 부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이 청년이 좀 단순했죠. 반가웠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얘기 안 하네. 잘 됐다. 그거 난 좀 문제였는데 그거 얘기 안 하는구나.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안에 있는 탐심하고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가장 약한 거하고 우리는 직면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좀 강한 부분은 좀 얘기도 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직면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직면하는 거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해야 그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이 탐심이 결국은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이 탐심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지를 못하고, 뭐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이 탐심 때문에 있단 말이죠.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이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성령님 아니면 되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 10가지 계명의 의미를 잘 알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